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호와 이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여 주시는,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여호와의 샬롬, 샬롬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장성재가 훈련을 잘 마치고 4월 3일날 훈련을 마치고 이제 부대에 배치가 되어서 36사단에 배치가 됐습니다. 공병대로 사진을 하나 보내왔는데, 사진을 보니까 옆에 조교가 있고 또 중간에 대대장이 있고 이제 같이 훈련병들과 함께 찍었더라고요. 성재가 앞에 딱 섰어요. 키가 엄청나게 크고 잘생겼지 않습니까? 아주 군복을 입었는데 얼마나 잘 어울렸는지 나는 장성재가 조교인 줄 알았다. 무덤하게 아주 이 경례를 딱 하는 것도 처음에 훈련하면서 한 주간 지나고 보내왔는데 얼마나 경례 자세가 바른지 참 아주 군인 공기가 바짝 떨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 군인들에게는 여호와 니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혹시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아파합니까? 고침이 필요합니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치료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고백되어지고 싶습니까? 고백하고 싶습니까? 오늘 한 주간 사시면서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또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가능한 하나님. 여기서 필요하고 요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그리스도.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왕으로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왕이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으로서 섬기로 오셨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이시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병들고 사랑이 필요한 소외된 자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함께하고 하시는, 동행해주시는, 염려과 긍휼과 사랑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신자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왕이시기도 하고, 우리 주님은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본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함께 섬김을 아주 모든 바쁜 시간도 다 모든 시간을 자기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보면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지만은
이 제사장 제도는 물론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도 있었지만은 이 제사장 제도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제도가 제사장 제도 아닙니까?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 받고 율법 받고 성막을 회막을 지어라. 그리고 제물을 제사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집전하고 집례하는 그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제도는 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이 제사장 제도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구약이 제사장 제도를 잘 인용하면서 잘 강의하고 설명하고 있는 신약의 한 책을 뽑으려고 하면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바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동찬 목사님이 아침에 학생의 설교하신 것을 보니까 저하고 안 짰는데 짜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잘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히브리서에는 4장을 보면 큰 대제사장이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한 분 대제사장. 그렇죠? 대제사장은 특별히 특권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특권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죠. 오늘 이 레위기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히브리어로는 가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한은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자다.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1장 4절 말씀에는 이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다. 백성들의 지도자다. 제사장은 백성의 지도자다. 어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특히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그러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족장들이 백성들이든 지도자들이 어느 지파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죄합니다. 주여 속죄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제사장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축복 신방 중에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의 가정들,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축복 신방 기간입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서울의 모 아파트인데 한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모아서 절약해서 이제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처음 이제 자기 새 집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옛날에 우리가 새 집을 얻으면 이사를 하면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예, 떡을 돌리지 않습니까? 떡을 돌리죠. 우리 김사님 전에 떡 돌렸죠. 예, 우리 집도 떡 돌렸는데 혹시 이사는 떡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서도 떡을 돌렸습니다. 떡을 돌렸는데 한 몇 가구, 몇십 가구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떡이 냉장고에 수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떡을 돌렸는데 그 떡을 받은 가구는 2가구. 촌적은 눌렀습니다. 인기척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요새 안에서 다 보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누르니까 시끄럽다고. 알라 지금 우리 아기 지으려고 하는데 왜 총질 누르냐? 아기 이사 왔어. 떡 가져왔습니다. 바깥에 내놓아라. 서울에서 지금
그리고 밑에 집에서 할머니가 떡을 받았습니다. 밤 돼서 찾아와 왔습니다. 시끄러 죽겠다. 아이 좀 다섯해요. 오늘 오전에 떡 돌린 집인데 아이가 위에서 아이가 쿵쿵쿵거린다고 이 할머니 보러 가서 인질이 사했는데 찾아가지고 떡 주는 광고 듣고 시끄럽다고 조용히시켜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다시는 이제 떡돌리기 싫다. 떡돌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비 아저씨, 관리. 우리는 안 그렇던데. 아직까지도.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됐다. 진짜 우리나라인지. 이 기사를 잠시 읽고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떡을 더 주고, 새롭게 있어. 우리 집 옆에 얼마 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참 감사해요. 우리 처음에 새집 장만해서 갔을 때는 참 친했거든요. 전국 거기 갔을 때는 우리 처음 이제 결혼해가지고 처음 아파트 갔을 때는 그때가 지금 이제 은혜 태어났을 때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 12여 년 됐지 않습니까? 그때 알았던 사람이 지금도 연락해요. 지금도 찾아오고. 저 사람 언니 가는 데가 사람이 우리 교회도 왔었고요. 지금 다 흩어져 사는데 그때가 참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 지금도 연락해서 만나고 하는데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인사. 그 사람은 옆에서 사실 우리 옆에 얼마 전에 인사 왔는데 그 사람은 경찰인데 뭐 서로가 바빠가 못 만나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 들어오기 전에 전혀 그 사람 준비를 안 해가지고 시어머니하고 청소를 해가 돈이 갑니까? 내일 이사를 하는데 청소 하나도 안 되더라고. 모두 용역은 불러가지고 청소 다 깨끗하고 들어오는데 그냥 앞에 리모델링만 좀 하고는 전혀 준비가 안 됐더라고. 저 사람이 좀 이제 오지랖이 넣거든요. 여기서 가니까 막 이 사람이 청소기가 하고 막 걸려가서 얼마나 열심히 닦아줬는지. 그래서 그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해가지고 야 아줌마는, 엄마는 하여튼 어디 불교인이든지 교회 다니든지 그런 것 같더라고. 옆에 집에 사람 오는데 가능하다면 인사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막 떡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찾아가고 방문하고 이거 막 단절시키고 왜 찾아오느냐고 시끄럽다고 떡 바깥에 내놓으라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옆집의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이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닫혀있는 그 마음분들이 여러분 통해서 우리 통해서 축복이 흘러들어가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만남들, 이런 문화가 우리를 통해서 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 신방을 하고 있죠. 주의 종이 있는 가정을 방문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은 좀 이제 아직 좀 모르니까 좀 부담이 되겠지만, 우리 모든 기성교인들은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요. 또 신방을 받았을 때 신방을 받은 가정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일절이 왔을 때 말씀이 그들을 임하도록 또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방문하고 말씀 받고 바로 이 축복 신방은 복을 비는 것이거든요. 오늘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6장 한번 찾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구약의 축복의 말씀이죠.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축복을 하는 것처럼요.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인데 민수기 6장 2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보아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가정에 임하여서 방문해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도록,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도록 복을 비는 것입니다. 축복신 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것, 또 이 제사장은 중요한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아뢰고 속죄함을 구할 뿐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사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 제사장은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의 세계 인구의 0.2% 정도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인구의 아주 이제 소수죠. 0.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176명의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아이비리그의 23%, 이 명문대학의 미국이에요. 23% 이상, 한 30%가 유대인들이에요. 세계 억만장자의 30% 정도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미국 경제권이나 정치 모든 분야에서도 특별히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그 뒤에 배경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글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럴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 살고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노벨상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많은 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책도 많이 발간했죠. 그 부분에 대부분의 이들이 좀 공통적인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되어지는 이유가 이들은 반복의 습관이다. 반복. 유대인들이 아주 좋은 습관인데 반복의 습관이 있다. 어떤 것을 반복합니까? 한 주에 꼭 한 번은 안식일을 지킨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거거든요.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 이 반복, 매주마다 반복적으로 반복. 어릴 때부터 꼭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라입니다. 율법입니다. 말씀. 모태로부터 이 말씀을 양육하는 말씀으로 태어나서 아직의 말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합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입니다. 매번 아이들 커서 이런 책도 여러분이 보니까 성인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갔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가 나가서 늦게 오면은, 우리는 자녀가 나갔습니다. 늦게 오면은 수없이 전화하고 안 들어오라. 늦게 되면 뭐 천 마디가 뭐 하겠습니까? 예? 호통을 쓰겠죠. 대부분 야단 내지. 왜 이렇게 늦게 돌아다녔냐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아버지는 안 자고 있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면. 저는 유대인들은 일찍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보면, 보통 여기 좀 8시 이후 되면은, 저녁 되면은 다 집에 들어가죠. 유대인들도 아주 저녁 8시 이후 되면 다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아이가 늦게 들어오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서 아이가 들어오면은, 첫 마디가 뭐냐면은, 뭐 하겠습니까? 오늘 너 말씀 암송했는 거 하고 자라. 말씀 암송하고 자라. 오늘 분량 그 말씀은 꼭 한번 암송하고 자라는 것이 아버지 역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아버지. 늦게 들어도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어릴 때부터 외워요. 외우면서 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세상의 그 어떤 지식 지혜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지혜로운 자,
지식으로 충만한 그런 자녀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으로 생활하라, 꼭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라를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반복적으로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주님 오신 우리도 2000년이 지났습니다. 구약의 말씀 받은 이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 4,5,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소수민족이 세계를 주름하는 그런 우수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어진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반복 안식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것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꼭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지키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것은 구별되지는 거 아닙니까? 구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드린다는 것은. 주일은 예배드린다는 것, 교회 간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 유대인들에게 구별된 생활을 통해서 그래도 이들이 참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좀 늦게 가는 것 같아도,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바빠도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급해도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예배 중심,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면 좀 늦는 것 같아도, 좀 늦게 처질 것 같아도 아니다. 100년이 지나고 1000년, 2000년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점점 우수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사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들도 오늘은 그런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주를 잘 지키고 말씀 가운데 구하고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하시고 안식하라. 내가 안식하니 너희도 안식하라. 주를 지키라고 명하신 그 말씀은 창조의 원리예요. 그 원리를 따르는 것이 사는 방법. 우리 잘 사는 방법이요, 복받는 방법,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 참 많이 바빴어요. 바쁩니다. 그 역할들이 참 많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성소를 또한 제단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림과 이런 둠림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백성들에게 그 묻는 것을 풀어주는 그 역할들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피부병을 앓았습니다. 또 문둥병을 앓은 나환자들,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예인에게 어떤 병이 있는 것, 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피부병을 또 식별하고 정결케 하고 그것을 선포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죠. 전쟁시에는 양강나팔을 불고 나아가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백성들의 재판이 필요할 때, 판결이 필요할 때 제사장들이 그것을 재판해주고 판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매는 이 역할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역할들을 이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 우리가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됐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무나 제사장되지 않습니다. 레위지파. 신약에 와서는 이 제사장들은 많이 좀 이상해졌죠.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는 여러분들도 우리 이방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제사장은 구별되어 성별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나 제사장 할 수 없죠. 구별된 자로서, 성별된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구약에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백성대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사장들이 어른으로서 지도자로서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여러분 땅에서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족속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구별된 자로서 사는, 또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일들처럼 헌신하면서 그렇게 사는, 제사장이 타락할 때에 나라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타락하면은 그 시대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면은 그 나라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의 종들이 든든히 서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타락하지 않고 구별된 자로서, 선별된 자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이 나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민족의 희망이 있습니다. 남북한의 대치가 있고 대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또 이 땅이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 되기 위해서는 오늘 교회가, 성도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족속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오늘 제목으로 삼은 말씀인데요. 4장 14절 357페이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사람 제사장, 대제사장도 사람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제사장도 실수가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구별되고 선별되어야 되지만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 사람은, 사람 제사장, 대제사장은 또 문제가 생기고 실수가 있고 그래도 연약하지만,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무흠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완전하신 분,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섬깁니다. 우리 앞에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시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앞에 있는 그 큰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사명,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죽어가는, 썩어져가는, 타락해져가는 이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거룩해야 되는 이 역할들을 오늘 우리가, 교회가 잘 감당하는 이런 특별히 사순절 기간, 부활을 맞이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